뭐 예술의 전당 같아요. 세종문화회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에 모이기를 참 힘들어하는 때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 대단하신 은혜 사모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어요. 우리 1인 남중교회를 섬기시고요.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 신대원 중창단의 샤마임 중창단 하면은 최고거든요. 거의 중창단 했어요. 오늘 여러분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내 집을 먼저 세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살아있네요. 진짜 찬양대 정말 반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휘자가 참 섬세하시네요. 네.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복사 중창이에요? 아니면 원래 7명이에요? 저희 예, 중창단. 예. 복사는 아직 못하고. 복사라는 것은 네. 남자 8명이냐 아니면 4명이냐? 복사예요. 복사, 이렇게 한 명 빠지신 거죠. 네. 근데요, 제가 중창단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잘해요. 음색이 너무 잘 맞아요. 아멘. 혹시 전공자 있어요? 지휘자가 전공자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어쩜 이렇게 목소리가 하나도 튀지도 않고 우리 지휘자님 통해서 우리 남성 사중창 계속 잘 훈련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아무튼 우리 진천중앙교회 제가 늘 지나다니면서는 보았는데 이렇게 모습보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더 아름답습니다. 살아있어요 진짜. 제가 오늘 편안하게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우리 기도자교에서 기도하시는 분께서 정성껏 준비한 말씀 잘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제가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집회 같은 거 할 줄 몰라요. 저는 교회에서 목회만 하는 사람인데 부흥회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부담이 돼가지고 고민 많이 하고 좀 빨리 이 날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정치인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제가 물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많은데 왜 이런 때 해야 될 말을 안 합니까? 왜 해야 될 일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단지 신앙이 있는 척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교회 이용하는 사람들 많아요. 큰 교회일수록 많아요. 그러면은 왜 이런 교인이 생겨난 겁니까? 이사야에 보면은 남은 자 사상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하시게 되는데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교인들도 이런 예수님을 믿고 사실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 초기 기독교인들입니다. 가난도 이겼고 죄도 이겼고
또 자기가 못 배운 것도 이겼고 뭐 아픈 것도 다 믿음으로 이겨왔고 뭐 일제 친사참배 그 압박도 이겼고 또 전쟁 때 공산주의도 이겼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녀도 축복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녀들이 정치나 경제나 모든 각계 분야에서 아주 주도적인 그런 성공적인 일들을 해냈습니다.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면 복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된 거죠.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천막만 쳐도 그야말로 금방금방 미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말씀도 모르거니와 말씀을 따라 살지를 않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라는 그 하나만 가지고 교회에 나왔고 말씀은 전혀 모르고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일날이고 뭐 예배는 드리지만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똑같이 거짓말하고 나쁜 짓 다 하고 다니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명성이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부끄러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만난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런 가운데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 떠납니다. 아무리 세상의 교회를 손가락질해도 나는 내 믿음 지키고 교회 지키고 신앙 지키고 자녀들 믿음으로 다 키워냅니다. 남은 자들이 그야말로. 그러면 이 사람들을 또 이제 하나님은 축복하실 거예요. 지금 많이 교회가 약해지고 세상에서 큰 영향력이 없지만은 결국 남은 자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계속 교회를 지켜나가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을 보면서 교회로 또 사람들은 또 몰려올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이 남은 자들을 어느 시대에나 이렇게 남겨두시는가?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남은 자가 될 수가 있는데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겨두시니까 남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남겨두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예요. 그것이 오늘 내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그리고 더 얘기하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뜻이기도 해요. 남은 자들의 삶, 그것이 진짜 교회요, 성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따르면은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완벽한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왔고 인간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었죠. 그리고 인간의 죄는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죄 가운데 모든 인간은 태어나게 되었고 결국 계속 사탄의 지배하에 사는 세상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제 좀 띄워주세요. 이제 방송에서 제가 드린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나 죄로 인해서 죽는 거나 이거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해요. 인간이 가지고 태어난 그 탐욕, 이기적인 것
이런 것들을 인간이 버릴 수가 없어요. 음욕도 못 버리고 쾌락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 결과 이 세상은 어떤 마약과 같은 중독성이 강한 온갖 것들에 사로잡혀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전쟁이 끊이지를 않아요. 환경 파괴는 말할 것도 없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점점 심해져 가요. 권력이 남용되어서 국민을 위한 권력이 아니라 성경의 권력이 아니라 자기 자존심을 지키는 권력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세상, 이것이 죄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세상인데 사람들이 이런 세상에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결국 이 세상을 끝나게 되면 영원히 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어서 죽음 이후까지 이건 완전히 비참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구원의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마귀에게 속한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당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프로젝트를 이제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아브라함을 부름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시게 됩니다. 율법을 주시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하신 일이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옮기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죄 가운데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때마다 잊혀지지 않는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워낙 유명했던 영화라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터인데 공공의 적입니다. 그 돈 많아하는 이 아주 페류나가 돈 때문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무참히 살해합니다. 끔찍하죠. 화장실에서 피 묻은 칼을 닦고 있는 이 아들의 잔인한 모습 뒤에 어머니가 겨우 숨을 헐떡거리면서 가까스로 무엇인가를 막 찾습니다. 그리고 삼킵니다. 그는 아들의 손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는 중에 떨어져 나가는 그 손톱이 이 살인자의 증거가 될까봐 그걸 어머니가 삼킨 거예요. 그는 공공의 적입니다. 그야말로.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그런 공공의 적, 누구가 보아도 이거는 살인자인데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살인자가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자기가 구원해야 될 아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요, 사실 서로 공공의 적입니다. 누구에게 좋은 이웃으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서로 피해를 주는 그런 인간관계뿐이죠. 다 심판받아야 될, 죽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에요. 공공의 적이 아니에요. 쓸모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친히 이 인간의 죄를 삼켜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당신이 모든 죄를 갖다가 다 감당해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 우리 살리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프로젝트를 가지고 실행한 두 번째 단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이 세상의 죄를 삼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을 이긴 승리였습니다. 아멘. 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을 이긴 승리였습니다. 아멘. 마귀를 이긴 승리였습니다. 아멘. 더 이상 마귀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가 해결되고 죽음을 이기는 영생의 선물,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는 완전히 해결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고 또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고 죽어서도 다시 사는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더 이상 살지 않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당신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 세상으로부터 다른 세계로 옮김받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살아야 될 삶인데,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 나오네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가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아느냐. 예수께서 나와 같이 살게 주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거를 믿고 지금까지 살았던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긴 바 된 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일은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결심으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왜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을 당신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또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우리들을 남겨두신 이유,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예요. 너무나도 큰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면서 우리들을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의 세상 나라에서 당신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우리를 글로 옮기시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야말로 남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를 새롭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늘 귀한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지만 오늘 또 여러분들이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모든 말씀들이 오늘 또 저를 통해서 아마 선명하게 정리가 될 것을 생각을 하니까 제가 사실 너무나 또 행복해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 예수 믿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고 또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지금도 계속 받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역을 지금 제대로 성공적으로 감당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별하셨고 율법을 주셨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탐욕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예 아수르를 통해서 사라져버렸고 근데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다시 이제 귀환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전을 짓다가 중단을 하게 됩니다. 자그마치 16년 동안 중단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냅니다. 또 학개 다음에 이제 스가랴 선지자도 물론 보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가서 다시 귀환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는다라는 걸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겠다라는 그 결단이 성전 건축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중단해 버렸어요. 16년이 지나도 재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보내게 되는데 학개 선지자가 와서 전한 메시지는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성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학개 오늘 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니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러는데 자기네들은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라고 그랬느냐? 돌아와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방인들이 방해를 해요. 성전을 이렇게 계속 지을 수가 없어요. 방해하고 위협을 해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자기네들이 살기가 어렵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오늘 다 중단들 하고 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의 교회나 다를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헌신자처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네 집은 꼭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먼저 자기네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도 다 자기가 먼저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어쩌면 다 나를 두고 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모든 환경이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서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지금은 자기네들이 다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3절로 5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멋진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멋진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느냐?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애쓰는 것마다 다 헛수고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내 집부터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가 이들에 의해서 중단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7절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런데 순종했습니까? 안 합니다. 그 결과가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집으로 가져갔는데 다 썩어버리거나 못 먹을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왜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했는데 왜 거기에 따르는 결과가 너무나도 형편없고 또 농사를 지어서 집으로 가져갔는데 그것이 다 썩었고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일들, 왜 이렇게 재난이 많으냐? 그 까닭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집은 황폐하였는데 너희의 집은 너무 좋지 않느냐? 너희들은 너무 잘 먹고 잘 사는데 교회는 너무 어렵지 않느냐? 10절에 그러므로 이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땅이 메말라 버립니다.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농산물이 더 이상 없어요. 11절에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연환경, 경제 상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거둘 것이 없어요. 왜 이 백성들은 포로 생활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자신들만 위한 옛사람의 삶으로 왜 다시 돌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생명에는 진짜 생명이 있고 가짜 생명이 있습니다. 진짜 생명은 죽어도 다시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삶이에요. 근데 가짜 생명은 이 세상만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지옥 가는 삶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사람들은 진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돈도 시간도 다 쓰고 그 영원한 생명의 비전을 두고 이 땅에서 인내도 하고 고난도 이기고 이 역사도 계속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가는데 헌신하고 이러한 일들을 진짜 생명들은 합니다. 남은 자들은 그렇게 삽니다. 근데 가짜 생명들은요 다 이 땅의 것만 놓고 삽니다. 얼마나 좋은 옷을 입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지 몰라요. 죽을 인생에다가 얼마나 화장을 많이 하고 많이 꾸미는지 몰라요. 가짜 인생에 돈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얼마나 구비하는데 열정이 많은지 몰라요.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모파상의 유명한 소설 목걸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 주인공 마월드는 화려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화려한 파티에 초대를 받았어요. 마땅한 옷이 없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이렇게 모아가지고 멋진 파티복을 사서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너무 뭔가 초라해요. 그래서 목걸이가 있어야 되겠는데 목걸이를 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목걸이를 빌렸습니다. 그는 기분 좋게 화려한 목걸이를 하고 파티에 참여를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글쎄 목걸이가 없는 거예요. 친구에게 잃어버렸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비싼 거라서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똑같은 목걸이를 거금을 주고 사서 돌려주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빚을 갚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빚을 다 갚을 무렵에 옛날 그 부자 친구를 만났습니다. 대화를 하는 중에 부자 친구가 말하기를 그 목걸이는 가짜였다는 겁니다. 그는 가짜를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면서 한 겁니다. 오늘도 가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며 죽으면 끝날 그 인생에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건강관리, 또 여행, 또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마련하는데 자기의 시간, 물질 다 쏟아붓습니다. 이거는 가짜에 속아서 사는 삶이에요. 내가 이런 걸 위해서 이렇게 평생 붙들고 살아왔는가? 중간에 병들면 금방 깨달아요. 그러나 진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요, 가짜에 속아 살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진짜 다 쏟아붓습니다. 아멘.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아마 이 교회의 역사를 올라가 보면은 이 교회에 땅을 바친 분이 있을 거고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지은 분도 있을 거고 옛날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어요. 자기 집을 팔아서 성전 건축원금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시고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진짜 헌신하며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죽음의 자리가 제일 행복하고 잘 살았다, 승리했다. 그리고 웃으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가능했었습니다. 이분들은 진짜 생명을 가진 분들이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내 삶의 사명이다. 그리고 내 진짜 삶의 진리다 라는 것을 붙들고 산 것이죠.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에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 되시는 주승종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저는 그분을 통해서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새로운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주기철 목사님은 대단히 막 강하고 용기 있고 엄청난 우리하고 다른 사람 같이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번에
그 손자 되시는 주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그 주기철 목사님, 우리와 똑같이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 그 자체라는 거였어요. 고문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싫어서 몇 번이고 신사참배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다가도 또 기도하고 또 이겨내고, 그러니까 늘 이겼던 분이 아니에요. 위기 때마다 기도하고 이겼던 분이에요. 똑같아요, 저희들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 당시에 점차 모든 교단들마다 다 신사참배를 총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맨 마지막까지 남은 게 장로교단이었는데, 장로교단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는 그날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 있었고, 그 감옥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 이름을 3번이나 부르더래요. 뭐 진짜 예수님이 찾아와서 부르신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죠. 근데 3번째 깨닫고 뒤를 돌아다 보니까 주님이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묻기를 너도 나를 떠나겠느냐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닙니다. 그 대답을 하고 매번 고통이 올 때마다 그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거를 보고 그 다음에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고 감옥에서 그대로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살까요? 아니 왜 성령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까지 나를 버릴 거냐 왜 물으실까요? 하나님은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 대한민국. 아멘. 이런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떤 환경에도 어떤 순간에도 배신하지 않은 이런 남은 자들이 있었기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오늘 이런 자리까지 이른 것인데, 이것보다 더 조금 올라가 보면 정말 우리가 이런 거를 잊어버리면 정말로 안 됩니다. 양화진에 가면은 루비 캐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묘비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어도 그것을 나는 조선 땅에 바칠 것이다. 그 선교사님의 양화진에 있는 묘비에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루비 캐드릭 선교사가 한국에서 선교하면서 미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들의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서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한편에서는 박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3-4명이 끌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다한이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조선은 외국인을 죽이는 나라라고 하시면서 저를 가지 못하게 말리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곳에 묻히게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왜 이분들은 자기네 나라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이 조선 땅에, 선교사를 죽이는 땅에 와가지고 왜 이렇게 죽어가야만 했습니까? 이게 남은 자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남겨두시고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 결과가 오늘 진천중앙교회도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 대목이 참 눈물이 나요.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김학중 목사님의 믿음의 불패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평범이란 말의 뜻은 높은 산에 올라가다가 산 중턱에 머물러 서서 이만하면 됐다고 스스로 만족하며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범이라는 것은 남은 자들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은요, 가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짓다가 자기에게 어려우면 포기하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하다가 힘들면 포기하는 거예요. 가짜 인생에는 돈도 시간도 쓸 줄 알지만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아까워서 쓰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신사참배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거부하다가. 산에 올라가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평범한 세상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삶은 쉬워요. 데미안 신부는 나병 환자들이 사는 몰로카이 섬에 들어갔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나환자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자기가 건강한 가운데 환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데미안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나병에 걸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병 환자가 되어서 진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 아닙니다. 남은 자입니다. 성령이 함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입니다. 몰로카이 섬에 그 사람을 택하여 보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힘들다고 중간에 나왔다라면 그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예 그런 사람을 보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5년 전에 대장암 말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암에 걸리면 너무 두렵고 그래서 막 안절부절하면서 자기 병을 치료하는데 매달립니다. 그런데 이분은 남은 삶을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면요, 저희 교회 시모 권사님들이 한 500명 되거든요. 그런데 권사회를 모이면 20명, 30명밖에 안 모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픈 중에 권사회 회장을 하시면서 그 권사회를 위해서 모이자고 말씀을 하고 권사회 본연의 임무, 기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자고 설득을 하면서 일을 했는데, 그분이 작년에 이제 회장을 했거든요. 24년도에. 연말에 240명이 권사회로 모였습니다. 반이 모입니다.
이분이 찬양 대장을 하는데 찬양을 악보를 부르는 게 너무 죄송해서 그야말로 외워서 부르자고 해서 그분이 대장으로 하는 동안 많은 곡들을 외워서 불렀어요. 찬양의 질이 다르죠. 하여간 그분이 일을 하는 것마다 물론 그분이 그렇게 죽음을 내놓고 일을 하니까 어떤 사람도 거부하지 못하고 다 협조하는 거예요. 야말로 하나님의 미랄이었어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짜 생명에 돈도 시간 쓰지 않아요. 진짜 생명에 모든 걸 헌신하는 거예요. 진짜. 그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깨달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생명도 물질도 다 나를 위해서 쓰라고 할 때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머지 다 채워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교회 또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참석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늦게까지 주말까지 일을 했고 상사가 이야기를 주일에도 나와서 일하면은 승진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는 단호하게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승진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처음에 상사는 교인들은 꼭 저렇다니까 이렇게 오해를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성실함 그리고 그의 모든 것에 대해서 탁월함 이런 것들이 점점 인정을 받게 되면서 결국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평안과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회사 생활하는 게 진급하고 더 많은 연봉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 회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보여주면서 사는 삶. 그게 남은 자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얘기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신분 상승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예수 만나고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진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이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들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자, 이제 진짜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남은 자로 진짜 생명을 위해서 다 살고 싶죠. 근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의 모습은요, 마치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에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심령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고 두렵고 아주 저 지하실에 가서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일에 항상 마음이 끌려다니고 있고 그리고 좀 더 좋은 것들, 좀 더 많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늘 추구하지만 결국 공허함 속에 내가 이런 것을 위해서 이때 살아왔나 또 후회하게 되고 그런 상태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말씀. 그러자 말씀에 따라서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질서가 잡혀가고 빛이 생기고 물과
육지가 생기고 낮과 밤이 생기고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땅 위에는 짐승들이 살기 시작했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 기적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어요? 말씀으로부터. 여러분의 모든 내면의 질서, 삶의 질서가 말씀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한다? 이거는 전혀 하나님 나라를 남은 자로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따라 기적이 일어나는 그 일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운행하셨습니다. 운행이라는 것은 움직이다, 날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뒤에서 성령이 모든 일을 실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쉽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턱 생긴 것 같지요. 그런데 성령이 그 말씀하시는 자리에서 말씀대로 일을 하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그리고 그 말씀을 믿게 되면은,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게 되면은 성령이 뒤에서 다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성령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이 기도하고 자기 소원만 얘기하고 자기 바람만 얘기하고 이거는 종교생활이에요. 이거는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걸 좋아하셔요. 그런데 그 축복이 내가 원하는 소원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복을 나에게 달라고 하면은 그 기도를 성령이 실행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읽어도 안 돼요. 이거는 일반적인 말씀이에요. 레마, 선포된 말씀, 나에게 개인적으로 깨달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서 나오라 해가지고 살려냈잖아요. 그거는 보편적으로 그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오라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나오게 하셨죠. 근데 그럼 우리들도 그 말씀을 따라서 어디 무덤에 가서 무덤 파헤쳐가지고 부모님 나오세요.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이 나사로를 살린 말씀 속에서 내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게 되면은 성령이 뒤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성령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그가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에 꼭 말씀을 가지고 물리쳤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꼭 말씀을 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리고요 제자들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꼭 말씀을 근거로 일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을 구걸할 때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일했냐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든지 말씀을 많이 읽고 읽는 것으로 뭐 눈은 읽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이런 거 말고요. 한 구절을 읽어도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고 기도할 때 온전한 사역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을 하는데 온전하게 일을 하게 하고 또 선한 일을 할 때에 능력이 있게끔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일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해요. 말씀을 근거로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그거는 능력이 없어요. 지난 월요일 그저께죠. 국민일보에 우리 안에 샤머니즘이라는 글을 연재로 월, 화, 수, 오늘까지 이렇게 연재로 실었는데 그 기사에 26년간 무속인으로 즉 점쟁이로 무당으로 살던 한 사람을 소개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점을 치는 일을 하다가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때 우연히 누구에게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되고 개종을 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동네 중앙교회 집사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점을 치러 오시는 손님 중에 48%가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거기에는 장로, 권사, 심지어 목회자, 사모까지 있대요.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없으리라는 거 저는 압니다만은 근데 확률상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점을 치러 가느냐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어야 되느냐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성경을 다 이해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삶이 다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미래에 염려될 게 하나도 없어요. 모를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 없이 교회만 다니니까 그저 자기의 소원만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식들 잘 되기만 바라고 열심히 정한 수 떠놓고 기도하니까 말씀이 없이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거는 종교생활이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생활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신앙생활, 믿음생활입니다. 말씀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성령이 보시고 탄식하는 거예요.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걸 보고 성령이 탄식하면서 중보기도를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보실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 연약함을 성령에 대한 무지함을 보고 성령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놓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참 저희들 성경 많이 무지합니다. 읽으면 어려우니까 안 읽습니다. 누가 또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70년대, 80년대 이후는 무조건 기도만 열심히 합니다. 복 달라고. 우리 그 이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경에 일주일씩, 2주일씩 온 동네가 부흥 강사 오면은 다 모여서 이렇게 성경 공부했습니다. 저는 우리 김우종 목사님이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분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계시리라 믿는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은요 진짜 담대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즉 말씀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찬양대를 하건 지휘를 하건 내가 왜 지휘를 하는지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1부 때는 이 교회 가서 지휘하고 2부 때는 저 교회 가서 지휘하고 아르바이트 많이 하고 다니죠. 그거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진짜로 찬양하는 이 레이 지파의 그 구별된 성직의 자리를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자기 정체성을 찾게 되면은 찬양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찬양 때 감동받은 거예요. 명성이 있잖아요. 찬양대가 찬양을 정성껏 준비하고 소리도 박자도 화음도 잘 맞게 되면은 성도들이 그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 찬양을 드리면서 마음이 다 열리고 옥토로 되는 거예요, 사실. 아멘. 근데 찬양대에서 그래서 저는 우리 찬양대에게 저는 찬양대를 잘 안 쳐다봐요. 왜냐면 한 사람이라도 고개 숙이고 있으면은 제가 시험 들거든요. 근데 이 찬양대는 이 교회 얼굴이에요. 제가 옛날에 저희 딸이 이제 한동대를 다녀서 한 번은 휴가 때 포항에 있는 큰 교회를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목사님은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찬양대원들이 졸고 있고 고개 숙이고 있고 너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근데 찬양대원들이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열심히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을 막 목마른 사슴과 같이 막 목사님 쳐다보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성도들이 그 집중하고 그 사모하는 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실. 아멘. 이 찬양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실 걸 우리 박수로 한번 응원합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놓고 순종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귀한 공동체는 이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12절에 스알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요, 13절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에 제일 큰 축복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필요에 따라서 모든 은혜를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곱에게는 혼자 외로울 때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고 복음 전할 때 제자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제일 큰 복이 뭐겠어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저의 설교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목회자로서 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찬양대가 찬양할 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이 진짜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업,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나머지는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이제 2025년도에 말씀에 순종하여서 꼭 해야 할 일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전 건축하라는 그 말씀,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라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는 꼭 올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과제는 뭐냐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에 성전을 먼저 건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는 성공했어요. 요즘 가정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옛날에는 예배가 공부보다 우선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학원보다 교회가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 어머니들은 저희들에게 어릴 때 마음의 성전을 먼저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세상의 우상을 먼저 지어주고 있어요. 예배보다 학원이 먼저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커서 하면 된다고 하면서 주일날 교회 나가는 거, 안식일 지키고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대수롭지 여기지 않게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에게 마음의 성전을 진짜로 잘 지어주었어요. 8일 만에 말씀대로 할례를 행하고 또 정결 예식을 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절기 때마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그랬을 때 그 중간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러분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지혜롭게 모든 일을 잘 해내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이런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성전을 지어주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025년도에는 가정에 꼭 성전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독일에서 한 6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 이민 교회의 자녀들은 하나같이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낮에 교회 가서 교회에서 있었던 일 그거 가지고 교회 와서 아이들이 듣는데 목사님 욕해요, 장로님들 욕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 어른들을 존중할 줄을 몰라요. 교회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들 절대로 집에 가서 교회 일 나쁜 얘기 하면 안 되고 아이들이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아이들의 그 마음에 진짜 비참하게 지어지던 성전도 허무는 거예요. 한마디를 들을 때.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와 바로가 싸울 때의 10가지 재앙 중에 8이 재앙을 당하고 나서 예배를 허락하는데 이 마귀가 바로가 예배는 허락하는데 가서 대충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왜 꼭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냥 여기서 드려라.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요. 8장 27절에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랬어요. 즉, 내 생각대로 대강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대답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요, 우리를 대강 예배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드리세요.
드리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마귀는 반드시 자녀들이 예배 잘 드리는 것을 엄청나게 이거 방해합니다. 예배는 어른들만 드리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에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런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 3040 자녀들이 이렇게 가난한 교인들이 많이 된 겁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기네들만 예배드리고 너희들은 공부해라. 대학 붙은 다음에 교회 나가라. 예배 못 드리게 해서 지금 3040 자녀들이 자기네들도 안 나오고 자기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물론 남은 자들은 있어요. 3040 가운데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헌금이 없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마귀는 오늘도 예물 없이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점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계산합니다. 인색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11조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십시오. 저희 딸은 지금 38살인데 얼마나 예쁘게 11조 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엄마가 하는 그대로 합니다. 저는 뭐 교회에서 헌금 강조하는 일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점점 심각해져 가는 것은 제가 느낍니다. 중직자들이 헌금 생활을 너무 인색하게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5절에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왕이라도 재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26절에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함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제사나 나갈 때 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지고 나가야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2025년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내야 되느냐,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말씀. 아멘. 진짜 저 박춘수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만 남으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하고 말씀 없이 헌신 봉사하는 거 이거 나중에 다 시험 듭니다. 마귀가 다 이용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헌신하면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신명기에서도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 안 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하는데 단순한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거예요.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기 위해서 모든 가이드를 인도함을 다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약속. 신명기 18장 2절로 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그 일에 헌신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또 무서운 약속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로 19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방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 안에서 보면은요 영원히 저주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이런 저주가 아니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그 어떻게 참여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가이드를 받고 깨달은 바를 가지고 충성해서 아이들 또 가족 공동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또 지역사를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이런 모든 행사들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나라로 자꾸 빠져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통성기도하는 스타일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사들이 와서 이렇게 기도 인도를 하는 거 참 어색해요. 교인들하고도 호흡이 안 맞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제가 기도 제목 3가지는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셔서 같이 통성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말씀과 성령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자녀와 가정의 성전을 짓게 하시고 예배에 성공하는 2025년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 드리는 삶에 더 성장이 있게 해달라고.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먼저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주셨으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가지 기도 제목 듣고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자로 선한 날을 잘 세워가게 해주시고 말씀에 든든히 있어서 하나님 자로로 치우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대해 끊어져가는데 하나님 은혜의 가운데 잘 이어져가게 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개인의 재단 성전을 잘 세워가게 하시고 가정의 성전을 잘 세워가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내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영광 보게 하여 주시고 은혜 나리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의 불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운행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놈과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질서를 세우시고 아름답고 꽃을 피게 하셨네. 하나님 성령 안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드리고